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신 날입니다. 바로 이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 또한 그 이름 임마누엘로 오신 날입니다. 바로 이 성탄은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또는 공간 밖에서 이 공간 안으로,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오시기 위해서 바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바로 이 처음 성탄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 그 역사가 나누어지게 되니 바로 BC와 AD, 새로운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린 것입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그냥 어제나 오늘 이렇게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처음 이 성탄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다시 한번 열려지니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또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마다 특별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선포요 선언입니다. 창조의 선언, 창조의 선포. 이 선포와 이 선언과 함께 비로소 시간과 공간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창조의 절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바 저들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처음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그 맛이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바로 이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처음 사람으로 이 아담은 개인이 아닙니다. 이 아담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담은 인류의 어떤 대표, 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지만 돼요. 이것을 믿어야지만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개인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내가 있어지는 것이다. 아니야. 아담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바로 이 죄와 사망적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대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 이후 인류의 확장은 단순한 인류의 확장을 넘어서 죄의 확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머무는 곳,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어떤 경제적, 문화적 이런 어떤 발전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철저하게 이 죄로 지배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죄의 확장과 더불어 이 죄는 점점점 악화되어지니 사람이 똑똑해지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그 삶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지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묻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대로 이렇게 살아가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어떤 그런 삶, 그저 인간 안에서 그냥 인간답게 살 것 같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었더라. 세상은 점점 무너지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세상,
이 세상은 더 이상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해짐과 함께 하나님은 오직 계획을 세우니 바로 내가 이 땅을 홀로 심판하리라. 바로 일명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을 섭리하신 가운데 구원을 예비하시니 바로 이 당대의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그 방주를 구원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 말씀대로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기게 됩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로 세상의 구분은 다 의미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딱 하나, 어떤 구분이냐? 홍수 안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이 두 구분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고 방주 밖에는 멸망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류를 합니다. 잘난 사람, 그냥 못난 사람,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이 분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창조 이후 세상이 물론 심판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 당대의 바로 이 노아, 그 노아와 그 가족을 어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2의 인류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결국 세상이 그럼 조금 나아졌는가? 이 죄악에서 좀 더 깨끗해졌는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어떤 첫 번째 작품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이 죄를 상징하는 그 바벨탑.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만큼 성을 쌓고 하나님을 지워 이 사람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노아의 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세상은 바로 이 죄로 관영했다. 죄가 가득했다. 바로 이 노아 홍수 심판이 그럼 주는 가장 큰 어떤 확실한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의 메시지. 노아 홍수도, 그럼 왜 노아 홍수가, 왜 세상을 멸망을 그렇게 시키셨는가? 죄가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가장 큰 메시지는 이유는 하나.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온 인류는 어찌했습니까? 바로 이 언어의 어떤 혼잡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권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 어떤 가문을 중심으로 또 뭉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우를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이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어떤 나라였느냐?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로 이스라엘 12조상이 또한 되게 하셨고, 그 12아들을 그 중에 그 이 요셉을 시작으로 해서 애굽에 보내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보이지 않게,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처음에는 70명이었습니다.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왔지만 바로 60만, 전체적으로 200만까지 되는 그 인구가 불어나게 된다. 즉 가족이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 출애굽을 하게 하사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있어지니 바로 이 시내산 아래서의 또 하나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 주야고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어떤 내기 어떤 그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어떤 절기법도 다 주셨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그런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사람이 왕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람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나 호련히 사람이 세상에서는 나이가 먹다 보면 나이마다 늙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세상은 장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이 제사장 나라는 그 다음은 바로 영원을 섭리하신 나라였더라. 영원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섭리하시니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 살지만 천국의 어떤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짜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품고 사니 죽음까지도 우리는 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원리, 그 원리로 세워진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어떤 혈통적 그런 민족,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라면,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공동체, 바로 영적으로 만인 제사장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언약이고 신약의 나라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위대한 선택 가운데 처음 성탄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선포가 있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창조의 선언이요 창조의 선표라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의 어떤 선포, 또한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이 말씀은 세상 창조의 선언이요, 어찌 보면 새 창조, 그러니까 새 나라의 그런 선언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처음 성탄의 복음을 어떻게 복음으로 눈으로 이 복음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 처음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바로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니, 그 예수님이 계보 안에 역사 안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계보 안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역사 안에 오실 때, 그 계보 안에,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을 타고 나셨다는 것, 바로 그 처음 성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시 이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는 이 메시아, 이 대망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재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며 이렇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듯이, 그때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늘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메시아? 이 로마 숙국에서 온갖 서름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가난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저들은 메시아를 다시 한번 기다리고 이 처음 성탄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환영받지 못했을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을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여 오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흥왕케 하소서. 과거에 다윗이 번성했던 것처럼 메시아여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흥왕케 하소서. 이것을 기다렸더라. 그런데 그것은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였고 이 성경적 메시아는 그것이 아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이 역사를 크게 둘로 나뉘어 인간의 역사인 곧 세속사와 하나님의 역사 곧 구속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사,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쟁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여지지 않는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이 이 생명 구원의 어떤 구속사를 이스라엘 역사 안에 담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역사가 전쟁사라면, 즉 죽고 죽이는 그런 역사라면 이 구속사는 살리는 역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역사가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구속사가 담겨있다. 그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속사의 어떤 도도한 흐름이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들었던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많은 말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성경을 읽고 외워도 성경은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이 보여지는 우리가 이 성경만 우리가 읽는 그런 사람, 우리가 성경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것은 성경이 아닐 수 있더라. 아니, 모든 성경은 이 보여지는 말씀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말씀이 담겨 있으니 바로 구속사다. 예수님의 증언이다. 바로 이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까지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입니다. 이 성경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런 원리,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거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로 오신 그 초림 예수를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온 인류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서 이 성경을 보면 메시아는 두 번을 걸쳐서 오시니 바로 먼저는 초림 예수로, 또는 두 번째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로 오시는 것이다.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바로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재림 예수는 어떤 예수냐? 죄에서 자유한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이 재림 예수입니다. 재림 예수가 오실 때는 여러분들 회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 예수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이 성탄의 감격인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분은 계보 안으로 오셨다라는 거, 족보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 안에 오셨다? 예수님이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어떤 이야기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실존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어떤 사건임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여지는 모든 사건, 사고, 이것은 설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신화적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신화, 어떤 설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체적 어떤 사건, 그런 공간 안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이 그냥 옛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쉽게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분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인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순신장군, 세종대왕, 이분들이 실존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보 안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안에서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처음 성탄,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새 나라, 새 창조의 선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 그럼 그 하나님이 오실 때 왜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왜 오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이유.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어떤 선민이요, 어찌 보면 유대인이 택한 민족이고, 유대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방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고,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메시아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으로 오셔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나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사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세워지는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절대적인 그 원리, 그 무엇입니까? 우선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는 뭘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면 왕 중에 왕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다윗은 누구냐?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무엘상을 보죠. 사무엘상하를 보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입니다. 그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회개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원리, 그것은 혈통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회개이다 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연 나는 영접했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70, 80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 영접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영원히 만약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회개의 근본은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 어떤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는 그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산물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더라. 주님의 길을 예배하였던 세례 요한, 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셨던 그 예수님의 처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가 부자이든지 종교인이든지 모두가 다 죄인이었더라.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 인간 안에는 없더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인간 안에는 해답이 없어. 다만 예수 안에 있더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이 회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의 어떤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를 어떤 때 보면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는 내 자신이 나 스스로 봐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세울 게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또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 안에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또한 올라가야 된다. 그 계보 안에 우리나라는 이 족보, 옛날 그 족보,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편하죠. 일본 이 족보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족보 개념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계보 안에 나의 이름이 올랐다?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랐다? 어찌 보면 나 스스로 이해도 안 되고 어찌 보면 자신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내가 왜 그 예수님의 밑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내 이름이 올랐을까?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닐까? 우리가 그 계보를 자세히 보면 그 계보 안에 멀쩡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없어야 될 사람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말입니다. 라합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즉 가늠한 사람들, 기생, 이방 사람, 시아버지와 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보여지는 거, 그
그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은혜 입은 사람이 그 계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 메시아로 오실 때 그때도 인간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크게 입은 은혜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성탄이 주는, 그러니까 지금 성탄이 주는 어떤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성탄이 요구하는 삶은 뭐냐? 사랑과 용서다. 놀랍게도 노아홍수가 주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히게 되니 이 12월입니다. 12월에 마지막 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용서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면서 막힌 담을 다시 한번 헐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마음문을 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해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과거의 어떤 묵은 어떤 감정들, 내가 어떤 뭐 잘잘못, 과거의 모든 것 여러분 다 버리시고 다시 한번 더 큰 사랑, 더 큰 용서의 그 사랑, 용서의 어떤 사랑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